임재 스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보다가 중간에 하나를 빼먹었더라고요. 뭘 빼먹었냐? 어느 날 임재 스님은 승당 앞에 좌선하는 모습으로 앉았다가 황벽 스님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짐짓 눈을 감고 있었다. 울력을 할 때 예를 들면 대중과 함께 땅을 파는 일을 하다가 황벽 스님이 오는 것을 보고 괭이를 세워서 버티고 서 있었다. 그렇게 또 주고받았던 이야기. 황벽 스님이 오면 올 때마다 그러면 늘 우리 큰 스님 언제 오시나 하고 두리번거리다가 오신다 싶으면 한번 거량을 할 참에 신이 나가지고 그랬겠냐만 평소 같을 땐 평소 같고 또 이와 같이 또 다른 작용을 하실 땐 또 하시고 좌선하다가 근데 황벽 스님 오시니까 일부러 조는 척을 한 거예요. 가까이 오던 황벽 스님은 두려워하는 몸짓을 하고 졸고 있는 걸 보고는 황벽 스님이 두려워하는 몸짓을 하고는 바로 방장으로 돌아가 버렸다. 임재 스님은 황벽 스님을 뒤따라 방장으로 가서 황송합니다 라고 사과했다. 이때 수자가 황벽 스님을 모시고 곁에 있었는데 황벽 스님이 이 사람이 비록 젊은 사람이지만 이 일을 알고 있네. 수자가 노화상께서는 발꿈치를 땅에 딛지도 않고 이 젊은 사람을 증명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한 발 내딛기 전에 이미 그러면 곧장 증명하시겠습니까? 황벽 스님은 자기 입을 손바닥으로 한번 쳤다. 그러니까 수자 스님이 아셨으면 됐습니다. 허물을 알았으면 됐습니다. 이게 먼저 나온 겁니다. 뒤 나온 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고 세 분이 임재 스님, 황벽 스님하고 그 다음에 수자, 소임자하고 뭘 하는 거냐 지금. 임재 스님은 그러면 앉아가지고 총진 잘 하다가 황벽 스님 오니까 조는 척하고 그러면 황벽 스님이 보통의 경우면 방망이를 주장자를 이미 우리는 요 다음 걸 컨닝을 했으니까 툭툭 치면서 대중들 앉아서 졸고 있으면 좀 깨워주고 눈치 주고 경우 따라서는 또 크게 한번 후려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반대로 이제 조는 척을 하니까 황벽 스님은 뻔히 그런 걸 다 보신 거겠죠. 두려워하는 몸짓을 하고는 방장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상대를 안 해주니까 임재 스님이 따라와 가지고는 황송합니다. 그리고 두 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어요. 이거는 옆에 있던 수자한테 황벽 스님께서 이 사람은 젊지만 하지만 깨달았어. 안목이 있어. 눈 열었어. 그러면은 그 모양 없는 깨달음을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황벽 스님은 입을 손바닥으로 한번 쳤다. 그러니까 아셨으면 됐습니다. 이미 군더더기인데 하지만 뒷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책도 만들어지고 이런 방편을 가지고 또 힘 있는 사람이 선지식이 방편을 빌려가지고 깨닫게 하고 임재 스님 깨달았어. 둘 사이에서야 그게 무슨 상관이냐. 황벽 스님이 임재 스님을 식충이라고 아니면 대우 스님 말이기는 했지만 오줌 싸개라고 크게 나무라든 아니면 지금과 같이 인정하든 눈뜬 도인들끼리야 그게 도가 있고 군더더기가 또 따로 있고 도 따로 군더더기 따로 기어져 잡소리 따로 부처님 말씀 따로 그럴 게 아닐 테니까 작용하는 게 통째로가 다 부처작용이다. 그러면 수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작용을 드러내야 되는데 황벽 스님이 한번 쿡 찌르는데 그러면 증명하시겠습니까? 앞뒤 없이 발꿈치가 땅에 딛는 그럼 인간은 몸뚱아리는 땅을 딛고 서 있으니까 그 몸뚱아리 떠난 소리 한번 부탁합니다. 바꿔 말하면 손바닥으로 입을 한번 쳤다. 아셨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 수자는 안목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 다음 이어지는 게 임재 스님이 선방에서 졸고 있을 때 이번에는 졸고 있었습니다. 황벽 스님이 와서 보고는 주장자로 좌선상 판자를 탁 한번 쳤다. 임재 스님은 머리를 들어 황벽 스님인 줄 알고서 다시 졸았다. 황벽 스님은 다시 좌선상 판자를 내리쳤다. 그러면 한자가 다르겠죠. 한번 탁 친 거랑 이번에 내리친 거랑 첫 번째 두 번째가. 그리고 옥간에 가가지고 수자가 좌선하는 것을 보고는 아랫간의 젊은 후배는 좌선하고 있는데 너는 여기 앉아 망상만 일으키니 그래서 뭐 하겠냐.
어디다 써먹겠냐? 그러자 수자가 이 노인네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황벽스님은 자선상 판자를 탁 한번 치고 바로 나가버렸다. 네, 스님하고 황벽스님하고 주고받는 건 이렇게도 주고받았다가 정반대로도 주고받았다가 황벽 스님이 계속 수자한테 가가지고는 툭툭 찔러 보는데 수자 스님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수자의 입장, 수자의 작용을 하는 거고 수자의 작용 그 말도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여하튼 여기에 대해서 방금 본 임재가 졸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위산 스님이 앙산에게 제자 앙산에게 황벽 스님이 선방 안에 들어갔는데 그 뜻을 어떻게 보는가? 이 앞에 있던 일을 너는 어떻게 말할래? 한마디 해봐라. 앙산 스님이 두면 글자의 한 주사위입니다. 뭐 이거는 주석의 설명이 양체일세 세는 주사위 체는 주사위의 무늬 근데 두 번 이겼다. 한 주사위로 두 번 이겼다. 한 번 굴려가지고 두 번 이겼다. 그럼 뭐 일석이조 뭐 그런 것으로서 요 학자는 뭐 글자를 본 거니까 그거를 뭐 약간의 의역을 넣어가지고 두면 글자의 한 주사위입니다. 이건 뭐 다시 봐도 조금 애매해서 작용이 벌어졌고 그러면 다 이겼다. 진 사람 없다. 지금 보니까 또 말이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세 명이고 자시고 가네. 이면도 승리, 저면도 승리. 이렇게 굴려도 저렇게 굴려도 늘 승리다. 어느 날 온 대중이 나서서 보청할 때는 이미 본 거니까 넘어가고요. 편지에 대해서 보던 중이었습니다. 임재 스님이 황벽 스님 편지 가지고 서신을 가지고 위산 스님을 방문했다. 이제 위산항산 등장을 한 건데 직접 만나는 장면이 그때 직역이었던 손님 맞이하는 소임자였던 앙산 스님이 편지를 받고 이것은 황벽 스님 건데 어떤 것이 그대의 자신의 것입니까? 임재 스님이 옳았구나. 늘 하던 대로 손바닥으로 후려 갈겼다. 앙산 스님은 그 손을 잡아쥐고 노형께서 이 일을 알고 있으니 그만둡시다. 두 사람이 같이 위산 스님 어른 찾아뵈가지고 인사드리니까 위산 스님께서 황벽 사형은 대중이 몇이나 되는가? 700여 명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도하는가?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벌써 편지를 드려서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임재 스님이 질문을 스님 회하에는 대중이 몇이나 됩니까? 여기는 대중이 1500명이네. 대단히 많군요. 그러니까 위산 스님도 황벽 사형도 대중이 적지 않구나. 그런 다음에 임재 스님은 위산 스님을 하직하고 나왔다. 앙산 스님은 임재 스님을 전송하면서 그대가 뒷날 북방으로 가면 머물 곳이 있을 것이요. 북쪽으로 생각해 보세요. 임재록의 구성이 지금 앙산은 이렇게 뭔가 신통이 있었다. 예언을 곧잘 했다. 이제 그런 장면도 앞에 한번 나왔고 그러니까 임재 스님은 되물었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보기만 하시오.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북쪽으로 가보세요. 한 사람이 있어 노형을 도와줄 것이요. 이 사람은 머리는 있어도 꼬리는 없으며 시작은 있으나 끝은 없을 것이요. 흔적이 없는 귀인이 도와줄 거다. 임재 스님이 뒷날 진주에 가보니 보아 스님이 이미 그곳에 있었다. 무덤가에서 늘 자고 낮에는 마을로 나와가지고 기행을 펼치던 보아 스님이 있었다. 임재 스님이 교화 활동을 시작하여 임재원에 주석하게 되자 보아 스님은 임재 스님을 도왔다. 절에 어떤 소임을 맡아가지고 도왔다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미 이목을 끌고 있는 인플루언서 입장인데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임재 스님이 왔는데 같이 어울리니까 사진 같이 있는 사진 자꾸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니까 그럼 임재 스님도 덩달아 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그 다음에 또 깨닫게 하고 하니까 금방 회상이 커졌다. 임재 스님이 임재원에 계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보아 스님은 전신으로 이 세상을 떠나버렸다.
전신 탈거했다. 어느 해 여름 안거의 하안거 기간에 중간에 임재스님은 황벽산에 올라서 황벽스님이 경을 보시는 것을 보고 말했다. 나는 지금까지 저 사람을 훌륭한 선승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저 검은 콩이나 주워 먹는 노스님이구나. 임재스님이 며칠 머물다가 떠나려 하는데 황벽스님이 너는 안거의 규칙을 지키지 않고 안거 중간에 왔다가 안거도 마치지 않고 가느냐. 이미 그러면 임재원을 연 이후의 일이든 아니면 뭐 꼭 그렇진 않더라도 다른 곳에서 안거를 나던 중이든 안거 중간에 황벽산에 다시 와가지고 황백스님 쓰시는 모양 보고는 시비를 한번 하고 황백스님 입적이 얼마 안 남았는지 안을 때였는지 그러니까는 황벽스님이 뭐 저놈이 뭐 시비를 하든 말든 야 너는 안거도 몰라? 왔을 것 같으면 부득이하게 안거 마칠 때까지 있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지 마음대로야. 임재스님이 저는 스님께 잠깐 문안 인사차 왔을 뿐입니다. 아이 만나서 반가우면 반갑다 하시지 뭘 또. 황벽스님은 바로 풀어갈겼다. 임재스님은 근데 면리 가다가 이 일을 의심하고 돌아와서 여름 안거를 마쳤다. 의심이 뭐 우리 일상에서 쓰는 그런 느낌으로의 의심도 뭐 의심일 수 있지만 근데 발걸음 뒤로 하고 근데 한번 다시 살짝 생각났다. 뭐 그래도 의심인 거죠. 돌아와가지고 안거 마쳤다. 주석이 이 일단의 이야기를 옛부터 임재파하의 인연이라고 부른다. 요 이야기에다가 이제 하한 거를 깼다. 파하 아니면 뭐 여름을 깼다. 반하는 반결제인 거죠. 결제 중간에 아직도 조계종은 그런 반결제 때 큰절에서는 제일 어른께서 법문하시고 아니면은 또 보살도 보통 그때 이루어지고 어느 날 임재스님은 황벽스님을 하직하고 떠나려 했다. 황벽스님이 어디로 가겠는가? 임재스님이 하남 아니면 하북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이제 돌아간다라고 했으니까 이 하직하는 게 같이 대중생활 하다가 하직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방금 이야기에 이어지는 거로는 안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아무튼 간에 어디로 가겠는가? 임재스님이 하남 아니면 하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황벽스님은 바로 풀어갈겼다. 임재스님은 황벽스님을 붙잡고 손바닥으로 한번 때렸다. 이에 황벽스님은 크게 웃고 시자를 부르면서 여기 백장 큰 스님의 선판과 괴안을 가져오너라. 그러니까 임재스님은 시자야 불을 가지고 오너라. 괴안은 뭐 따로 설명은 없지만 아무튼 백장 스님께 황벽스님께서 물려받은 거니까 그러면 인가의 증명인 거죠. 그럼 그거를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근데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대로 헤어지면 다시 볼지 안 볼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불법에 대한 증명을 그럼 우리 가문의 증명을 넘겨받는 거니까 그 증명이 되는 물건도 보물이라면 보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스승이 넘겨준다는 인정을 한다라는 그 상황 자체가 가벼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임재스님은 그거 가져올 때 그러면 라이터도 같이 갖고 와. 내가 곧장 태워버리게. 황벽스님이 그것도 옳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지고 가봐. 이 뒤에 천하 사람들의 떠드는 입을 막아버릴 것이네. 그래도 갖고 있으면 덜 피곤해. 그거 흔들어 가지고 뭐 자랑하고 사람들 모으라고 그러라고 내가 주겠냐. 지니고 있으면 그거 자체가 신장이면 신장이고 나 대신 뭐 법문도 곧잘 하고 너도 그러면 회상을 열 건데 돈은 도대로 좋지만 살림도 살아야지. 나는 다 책임졌다. 깨닫게도 해주고 살림도 책임졌으니까 오로지 도만 내세워가지고 다른 거 용납 안 하는 거야. 그거야 네 복이니까 내가 거기다가 왈가왈부는 안 하는데 법을 아예 안 펼 거라면은 모르겠지만 진달 위산 스님이 양산에게 또 이 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임재 스님이 저 황벽을 저버린 것이 아닌가? 불을 같이 태워버리려고 불에 태워버리고 한 건 그러면은 황벽 스님 저버린 거 아니야? 저는 배울 거 다 배웠고 이제 떠납니다.
너 제자를 제가 뭘 두겠습니까? 뭐 그런 뉘앙스였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법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황벽 스님의 마음을 저버린 거 아니야? 앙산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넌 어떻게 보는데? 은혜를 알아야만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끝까지 1부터 10까지 통째로 도로서 작용을 한 것뿐입니다. 이산 스님이 옛사람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가? 전례가 있어? 있었습니다만 아주 멀고 먼 옛적의 일이라서 스님께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글쎄, 임재록 상에서 묘사가 되는 위산 앙산 스님의 문답에서 위산 스님은 뭐 이렇게 곧잘 빠져나갔는지 앞에도 너무 옛날 이야기라 스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나는 알고 싶다. 한번 말해봐. 그것은 부처님께서 능엄경을 설한 법회에서 안하니 부처님을 찬탄하여 말하기를 안하니 부처님 찬탄하는 이 깊은 마음으로서 한량없는 국토를 다니며 봉사하는 것이 참으로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다. 무량국토를 심신미묘법으로 다니는 것이 그게 부처님 은혜 갚는 거다 하였으니 어찌 스승의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군. 제자의 지견이 스승과 같을 뿐이면 스승의 덕을 절반을 감하는 것이네. 제자의 지견이 스승보다 훌륭해야만 법을 전해줄만 하지. 보약을 먹여놨더니만 소화를 못해서 절반은 똥으로 나오면 그러면은 은혜를 모르는 거고, 먹여놓으니까 그 이상으로 해야, 그 정도 되어야 법을 전할만 하지, 먹일만 하지. 보약 먹이는 보람이 있지. 뭘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가면서 대화를 주고 받으셨겠냐만, 모든 서사에는 이제 설명하는 역할의 캐릭터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이야기에 훨씬 자연스럽게 등장을 시키면 좋겠지만, 뭐 도를 논하는데 마음껏 뭐 이야기를 꾸밀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임재 스님이 황벽 스님께 떠난다고 하는 자리에서 어디로 가겠는가? 뭐 하남 아니면 하부, 강남 아니면 강북이죠. 그러면 발길 닿는 대로 간다. 이든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해요? 이런 투일 수도 있고, 말하는 뉘앙스가 동서남북으로 갑니다. 뭐 그런 대답일 수도 있는 거고. 황벽이 바로 후려 갈겼다. 임재 스님이 또 곧바로 황벽 스님 자꾸는 손바닥으로 때리고, 황벽 스님이 크게 웃고 시자 부르면서 여기 백장 스님의 선판과 괴안을 가져오너라. 임재 스님을 또 거기다가 불을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지 말고 잘 챙겨도. 임재 스님이 달마의 탑을 모신 절에 갔다. 그 절에 탑주가 말했다. 글쎄, 달마 스님 뭐 사리를 모셨을 여하튼 달마의 탑이 모셔져 있는 절에 갔을 때 탑주가 장로께서는 먼저 부처님께 예배하겠습니까? 조사님께 예배하겠습니까? 달마 스님 탑에 예배를 먼저 하시겠습니까?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먼저 예배하겠습니까? 순서가, 이 세상은 순서가 전부죠. 몸이 전부죠. 모양이 있으니까 순서가 있고, 앞에 앉을 거냐 뒤에 앉을 거냐, 니는 요 앉아라 조 앉아라. 탑주가 그런 소리를 임재 스님께 하니까, 글쎄,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대중초소에서 함께 지내는 거니까, 그럼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처음에 오면 법당에 먼저 가서 부처님께 예배를 하는 게 이게 예법입니다. 그런 소리를 하는데 저도 아직 한참 멀었기 때문에 주춤거리는 거죠. 야, 간판은 선언을 걸어놓고 입으로는 순서를 얘기해야 되냐 싶으니까. 아무튼 탑주가 그럼 거량을 한 건데 가르침을 구하는 말도 아니죠 이건. 임재 스님께서 어떤 모양을 쓰시나, 이름이 이미 소문이 도인이라고 나 있는 상황에서 방문했다고 보고요. 임재 스님이 부처이건 조사이건 간에 나는 모두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탑주가 부처와 조사가 장로와 무슨 원수라도 됩니까? 그러니까 임재 스님은 소매를 뿌리치고 나갔다. 그냥 나갔다는 거죠. 곧바로.
아유, 뭐 어떤 인연으로 여기에 가게 됐는지는 뭐 모를 일이지만 뭐 지나가다 들렸대. 그랬더니 뭐 시시한 데네 여기는. 달마 스님 모셔져 있다고 하더니만 뭐 쓰는 모양은 원수 아니면 뭐 그러면은 예배를 해야 될 대상, 은혜를 갚거나 원수를 갚거나, 은혜를 갚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럼 원수인가 보네. 기회를 한번 줬는데 뭐 내 예배를 부처든 조사든 내가 예배를 하든 말든 너가 무슨 상관인데, 뭐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읽을 때는 부처건 조사건 모두 예배하지 않습니다. 초심자를 위해서 임재록도 쓰인 거고 남들 보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이 돼 있긴 하지만 임재 스님이 곧장 방망이가 날아가면 날아갔지 뭘. 무슨 원수라도 됩니까? 예배 안 한다 그러니까. 그냥 갚버렸다. 정림사에 있는 초조 달마의 탑이다. 전등록에는 이 본문을 명확하게 고문자예요. 웅이 귀이자 웅이뚜라고 돼 있다. 벽암록에도 설두중현이 웅이의 탑도에 대한 송을 남겨놨는데 그 개송을 읽어보면 광활한 가을 들판에 서늘한 바람이 불고 먼 하늘에는 성금 비가 뿌리는구나. 광활한 가을 들판에 서늘한 바람 불고 슬슬 썰렁해지는 바람 불고 먼 하늘에는 가을비 또 성글게 내리고 그대여 보지 못하는가 소림에서 오래 앉아 돌아오지 못한 나그네가 웅이산의 한떨기 숲에 조용히 기대어 서 있는 것을 죽은 달마를 붙잡고는 예배 하나 안 하냐 하냐 안 하냐. 그런데 임재스님처럼 그냥 싹 무시해버릴 수도 있는 건데 이 이야기를 빌려서 설두 중현 스님께서는 개송으로 이렇게 멋들어지게 그러면 가을 들판 통째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 통째로 서늘한 바람 통째로 다 조용히 흔적 없이 달마인 것을 그대여 보지 못하는가. 잘 봤습니다. 뭐 늘 똑같은 시간이니까 이따 정진합시다.